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알자지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와 질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셔서 새벽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창세기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읽고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을 분명한 삶의 기준으로 세우고 흔들리지 않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존귀함을 세상의 가치로 인해 놓치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 정연한 삶,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기준이 명확해야 질서가 잡힌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잘 시작하고 계신가요? 새해라는 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는 것이 때로는 두렵고 염려도 되지만 또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품게 되기도 하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해를 돌아보니 때로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결국 모든 것이 그저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두렵고 염려도 되지만 그럼에도 2026년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고요. 또 새로운 결단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매년 새해가 되면 무언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결단합니다. 하지만 작심삼일로 그치거나 바쁜 일상에 치여서 삶이 금세 뒤죽박죽 되는 것을 보곤 하죠. 왜 그럴까요? 단순히 열심히 살지 않아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 가운데 게으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삶이 또 온전해지고 좋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죠.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간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새로운 계획들이 무너지고 삶은 뒤죽박죽이 되는 것일까요? 많은 경우에 기준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창세기 1장은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혼돈 상태에서 어떻게 아름다운 우주를, 이 세상을 만드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을 아주 탄탄한 문학 구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늘 생각해야 하는 전제는요, 성경은 결코 과학책도 아니고 역사책도 아니고 심리학이나 처세술을 알려주는 그런 책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 세상과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는 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사실 다양한 문학적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는요, 반드시 그 장르에 맞는 읽기와 해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는요, 시라는 문학적 형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로 쓰여진 것을 이 과학이라는 관점으로 읽고 해석하려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보면 눈에 넣어도 안 아파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 표현을 가지고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을 눈에 넣을 수도 없거니와 만일 넣는다고 해도 아프지 않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식을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말하는 것은요, 시적인 표현이죠. 그만큼 사랑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시적인 장르가 기록된 이 창조 이야기를 과학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창조 이야기를 좀 읽고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성경의 창조 이야기는요, 대칭적인 구조를 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좀 표현되어 있습니다. 창조의 첫 3일과 그 다음 3일이 정확하게 대칭을 이루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하늘과 물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셋째 날에는 땅을 창조하십니다. 빛, 하늘과 물, 땅. 이것들은요, 공간, 틀, 또 바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공간들은요, 아직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빈 공간, 그 바탕을요, 아주 아름답게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무질서하게 그 바탕을 채우지 않으셨죠. 명확한 기준과 계획을 가지고 채우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첫째 날 창조하신 빛을 이 넷째 날에 새롭게 정의하십니다. 하늘의 해와 달을 만드셔서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또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시죠. 그리고 둘째 날 창조하신 하늘과 물에는요, 이 다섯째 날에 하늘에는 새, 또 물에는 물고기들을 창조하셔서 그 바탕을 채우십니다. 그리고 이 셋째 날 창조하신 땅에는요, 여섯째 날 창조하신 각종 짐승들로 그 바탕을 채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는지를 이런 시적인 장르를 통해서 또 대칭적인 문학적 구조를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분명한 계획과 목적은요, 우리가 내일 살펴볼 구절들을 읽어보면 분명해지죠.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이 세상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청지기의 사명을 주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혼돈과 공허로부터 질서와 풍성함으로 채워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로 이사를 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집의 외부 구조는 지어졌지만 가구가 아무렇게나 널려 있다면요, 그것은 그냥 짐 창고일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침실에는 침대를, 주방에는 싱크대와 식탁을, 또 서재에는 책상과 책장들이 제자리에 놓여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야 비로소 그 형태만 있던 집은요, 살기 좋은 집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살기 좋은 집일까요? 그렇죠, 바로 우리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리게 하시려고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창조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공허하고 무질서한 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요, 아주 풍성하고 질서 있게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지난해를 지나고 또 올해를 시작하고 있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나 삶이 텅 빈 것처럼 공허하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창세기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공허한 우리의 삶, 무질서한 우리의 삶을 풍성하고 질서 있게 하실 분은요, 오직 우리 주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질서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가장 알맞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종류대로라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 반복된다는 것은 대부분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것이죠. 21절과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생물들을 창조하실 때요, 대충 막 이것저것 섞어서 만들지 않으셨죠. 새는 새답게, 또 물고기는 물고기답게, 또 소는 소답게, 사자는 사자답게 구별하셔서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창조에 분명한 경계와 기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질서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혼돈이지만요, 기준이 명확하면 질서가 됩니다. 도서관에 수만 권의 책이 있어도 우리가 원하는 책을 한 1분 정도면 찾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분류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책이 수없이 쌓여 있어도 명확한 기준이 없이 쌓여 있다면 그것은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쓰레기더미나 마찬가지일 뿐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명확한 기준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요 종류대로, 즉 저마다 독특한 사명과 부르심에 따라서 창조하셨죠. 게다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임은 같지만 각자는 저마다의 독특한 사명과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안타까운 것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독특한 개성과 아름다움을 지닌 존재인 우리가요 때로 남들과 비교하며 교만해지기도 하고 또 스스로를 비하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는 이 순간에 한번 결단하십시오. 이제 더 이상 남과 비교하느라 여러분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고 바라보고 생각하느냐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요 각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고유한 가치와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모두가 차별이 아니라 존중을 받아 마땅한 존재죠. 지금 여러분이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 기준은 누구의 기준입니까? 만일 그 기준이요 세상이 부여하고 주입하고 있는 기준이라면 여러분 단호히 거부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특별한 사랑과 능력으로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나에게 주신 고유한 가치와 아름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강요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붙들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질서 잡힌 삶을 살아가며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삶을 정돈하는 가장 확실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 말씀입니다. 창조 이야기를 보면요 모든 창조는 하나님이 이르시되로 시작해서 그대로 되니라로 이어지고요 그 결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끝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과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즉 우리가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 참으로 행복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창조의 원리인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삶은 혼돈입니까? 질서입니까? 내가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는 이유는요 혹시 내 욕심이나 세상의 유혹 또 유행 그 가치를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감정이 기준이 되면요 삶은 이리저리 요동칠 거예요. 세상의 성공이 기준이 되면 늘 불안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하지만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분명하게 세우면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어려워도 삶의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은 틀을 만드시고 그 안에 생명을 채워넣어 질서를 만드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그 질서의 핵심은 종류대로 지으신 하나님의 명확한 계획과 기준입니다. 여러분, 기준이 명확해야 질서가 잡힙니다. 올해에는 여러분의 스케줄, 재정, 인간관계, 자녀교육의 모든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경험치 못했던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